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2쪽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31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각종 율례의 계시가 이제 끝이 나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서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게 한 미디안을 섬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아파를 들려서 12,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으로 내보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은 다 죽였고 미디안의 5 왕들 즉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를 죽였고 또 부올의 아들 선지자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31장은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들과 유혹되는 것들과 전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영적 전쟁을 치루십니다.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전쟁하는 영적 싸움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전체 차원의 싸움입니다. 특히 많은 이단들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승리의 대가로 요단 동쪽에 있는 아셀과 길르앗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한 목초지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르우벤과 갓짓밭 사람들은 주로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보니까 그 땅은 가축들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르우벤과 갓짓밭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그냥 그곳에 정착해 머물러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집밭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즉각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책망합니다. 또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꾸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단 욕심이 발동되면 다른 사람들은 안중도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중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지도 않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 자라서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가 팽배해지고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 분리가 생겨나고 서로 간의 관계에
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권면을 들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의 짧은 식견과 안목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제안을 모세 앞에 내어놓습니다. 길르앗 땅의 아내들과 유아들 그리고 가축들을 보호할 만한 성읍을 건축하고 모든 남자들은 무장하고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기업을 얻기까지 앞장서서 싸우며 다른 지파가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까지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싸움이라고 해서 그냥 흉내만 내는 눈가림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해서 생명을 걸고 싸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지파는 그들이 말한 대로 이기주의를 버리고 10지파와 하나 되어서 약속의 땅을 모두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서 31명의 왕을 모두 굴복시키고 다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을 때까지 두 지파는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예배 그리고 영적 성장, 전도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임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동참해야 합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했던 루벤과 갓 지파는 그들의 소원대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보이는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세상의 삶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3장에 등장하는 장소 하나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생한 기억들이 남아있는 장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동안 그들이 지쳤던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간증입니다. 단순한 장소들에 대한 기록을 한다, 그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간증입니다. 둘째로 나의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가 된다는 간증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을 읽으면서 그냥 장소 이름만 읽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들이 다가옵니다. 질병의 위기, 재정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신앙의 위기, 예측할 수 없는 위기들이 매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력하고 속수무책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4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5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계선까지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그 땅을 누구에게 맡겨서 분배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들을 하나하나 명시하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공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어려운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나안 땅의 경계와 그 땅 분배에 관한 자세한 지시가 내려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강한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시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와 지파의 분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실감나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소망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나라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신선한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어둡고 음습한 곳에서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견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더 큰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 영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에 대한 충성스러운 반응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힘겨움의 눈물이 결국은 참 기쁨의 웃음으로 변할 그 영혼을 향해 전진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죄의 유혹에 혼돈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걸어야 할 그 길을 잘 지켜 우리로 복음의 향기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5 연금드리는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금을 드리는 강치중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은 믿음 1구역 김희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가족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 18구역 박양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생활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교위원회 순회 예배 소랑도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주님께 지켜주시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후회함 없는 만족함을 느끼며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